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욥이 자신이 의에 대하여 적어도 이 재앙을 받음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저지른 불의, 악에 대한 보응된 하나님의 손길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왜? 나는 형통할 때나 지금 이 순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늘 자신을 살펴 그렇게 행하기를 추구했으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적어도 이 재앙을 내 불의에 대하여 받아야 할 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점에서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불의가 없다. 그런 의미의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꺾을 생각이 없다. 이런 내 의를 꺾을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나는 이것을 붙들 것이다.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강력한 의지를 듣고 욥도 더 이상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그 말을 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이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도 이제 말을 그칩니다. 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욥의 저 주장을 꺾을 수 있는 더 나은 어떤 가르침,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욥의 세 친구도 할 말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러한 분위기를 간파한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다 비판하는 제3의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는 등장하면서 양측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인 사항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래서 의롭다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납득을 못하겠다. 왜 나에 대하여 이런 것을 주시는지. 내가 어떤 점이 불의해서 그런 건지.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더 의롭다는 그러한 입장이 돼버린 욥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싶다. 또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설득시킬 수가 없고 그보다 나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들을 꺾는, 가라앉히는 그러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기다립니다. 시간적으로. 왜? 혹시 내가 이렇게 엘리후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 쪽이나 아니면 친구들, 새 친구 엘리후, 소발 쪽에서 또 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시 뜸을 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본론은 32장 1절로 22절 이후에 33장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비적인 작업, 빌드업이 자기 발언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오늘 3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엘리후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후의 특징은 일단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몇 살 어린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기의 그래서 연소함, 연로 연소. 그러니까 한 세대 차이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의 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할 말을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 그들의 말이 끝나기까지를 참아왔다. 나름 인내하면서 기울여 들어왔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양측이 할 말을 그치니까 내가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별했다는 나름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참고 있던 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람에게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낯을 의식해서 할 말을 못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아니다. 자기 자신이 아첨할 줄 모르는 자기 때문에.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보응된 심판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이 누구의 눈치를 사람 욥의 눈치도 친구들의 눈치도 주변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양측에 들은 걸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내 할 말을 하겠다라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측의 입장을 치우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들은 자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들을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32장까지 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1장에서 이미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만 그냥 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나름 제3자의 입장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구의 편을 두고 누구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나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로한 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는 것이 또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엘리후의 증언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제3의 인물로서 한번 들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엘리후와 우리의 의견이 또 일치되는 게 뭘까? 또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어떤 사안에 대하여 분별을 한다는 쯤에서 분명히 유익된 것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엘리후의 이 주장에 귀 기울여보고 그 유익을 얻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에도 분명히 도움될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등장하는 젊은 엘리후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그것도 유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